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두 구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제4장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할 텐데, 이 책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 주가 좀 제가 혼란스럽게 해드려 가지고 복잡해 하셨을 텐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으시죠? 예. 예? 이렇게 이 정도는 조금 더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정리가 돼 가는데,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그냥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누가 말하는 어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면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해당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접근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냥 짬뽕으로 막 뒤집어 섞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한테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있고 막 섞여서 하고 있는, 한 문장 안에서도 그렇게 섞여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인데 이럴 때는 성부, 저럴 때는 성자, 저럴 때는 성령, 이렇게 양태론, 실제적인 양태론 같은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 기독교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온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시고, 아들과의 그 관계, 성자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 무한하게 풍요롭게 흘려보내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무한하게 흘려보내 주시는 충만하신 사랑이 이 창조 세계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창조 세계에 드러난 거예요. 창조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흘러넘치는 사랑을 본인이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시에요. 똑같은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에서도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 흘려보내주신 분이 성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령님,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제가 성령님 그리고 또 영어로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그림의 90%는 비둘기예요. 90%는 90%는 비둘기, 나머지 10%는 바람하고 불.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진짜 인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능력, 힘, 에너지, 선물,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 몇 개 좀 이렇게 다른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영어로 그 글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What is the Holy Spirit?
who is the가 아니라 what is. 이해되셨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성령님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사람들이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저는 많은 것을 이미 우리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이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 능력, 우리가 받아 누릴 어떤 특정한 어떤 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책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니케아 신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가장 첫 출발 지점에 있는 신앙 고백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물론 이 안에는 창조 때 그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의 존재가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기에서부터도 우리 생각이 시작이 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우리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명의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매인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먼저 한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마틴 루터거든요. 한번 화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지닐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스스로 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탐구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도달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던 돌아섰던 우리를 다시 방향을 바꿔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걸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됐냐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탐구해 보니까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열심히 탐구해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던가요?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이, 그곳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제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은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식의 표현이 있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용돈 나눠주는 것처럼 조금 찔끔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받는 거, 기분 좋은 거. 그런데 진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프린트해드린 미리 저는 우리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는요. 오늘은 제가 약간 흥분해서 그런지 오탈자를 많이 안 보고서 인쇄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별의별 나중에 인사하고 보니까 별의별 오자 탈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넣어가 주세요. 우리 거기 태양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그분이 영원토록 누려오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은혜, 그 우리가 은혜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은혜를 갖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데 조금씩 나눠주는 용돈, 물질이나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와 누리시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서 데려가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부 성자의 그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그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새 생명을 위한 산소로서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에 이것도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뭐를 제가 표현하려고 하냐면 우유 배달부. 성령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아침마다 와가지고서 우리 집 앞에다 우유 한 팩 놓고 가시는 우유 배달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주셨고 성부 성자와의 그 친밀한 풍성한 교제로 우리를 끌어안아서 초청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고 그 우리 청교도 유명한 목회자이고 신학자이신 분이 한 말이 있는데요. 책에 인용된 말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아름다움의 원형이자 수요자이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큰 사범 아름다움의 원형이자 수요자이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성령께서는 거기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움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 점점 심취해 가도록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로운 인류로 빚어가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점점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선한 행동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성화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우리의 아름다움의 원형, 우리가 닮길 원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게 하는 그 힘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완성하실 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지금 이제 제자훈련, 현재 제자훈련 중이신 분들, 이미 제자훈련 하신 분들도 계신데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확인하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질 거라고, 그의 빛나는 광채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될 거라고, 그 모습이 될 거라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에서 모든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안 돼. 나는 안 돼. 어떤 누군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내 얘기는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히 규율을 잘 지키는 수준이 아닌 성자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려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 몇 개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거 따져 물어가지고 못 지키면 우리한테 정죄하시고 뭐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자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려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진짜로 점점 더 그분을 갈망하게 하며 점점 더 그분을 닮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5번 그 내용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성령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5번 맞죠? 성령님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 이거는 존 오웬이라는 분이 한 말이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그 변화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침에 그냥 큐티할 때 우유 한 팩 놓고 가면서 이거 갖고 오늘 버텨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대부분은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건데 이거 한번 화면 보면서 유명한 우리 청교도 신학자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유념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앙의 대부분은 경건한 열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건한 열망, 그 중심은 누가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외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적으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내적인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실제로 경험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많이 이렇게 뭔가 활동 많이 하고 뭔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기면 그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겉에 있는 뭔가를 갖다 흉내내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서 그게 흘러넘쳐서 사랑을 행하고 흘러넘쳐서 섬기고 흘러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론이 굉장히 빈약해질 수 있다라고 책에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이 뭐냐면 빈약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의 그냥 핵심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냥 단일신, 유일한 단일신의 그런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약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잡동사니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그런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선하신 하나님 이 책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기회 되면, 처음엔 좀 어려워요. 야, 번역이 어렵나 뭐가 어렵나 했는데 제가 어려운 일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찾아냈어요. 이분이 너무 똑똑한데 내가 그만큼을 못 따라가서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정말로요. 뒤로 가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그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렇게 쫙 접어놓은 것처럼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쫙 뒤에서 다 이렇게 딱 감싸지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그걸 못 따라가서 어려웠구나 했는데,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풍성 차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보내주신 그 성자처럼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권속이라는 게 household,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8번 하늘의 권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돌아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진노의 자식, 사망의 자식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인류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 또 하나가 뭐 있었죠? 누구와의 관계도 깨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큰 율법 두 가지가 뭡니까?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두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관계가 회복되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무너졌던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나눠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우리가 언어가 나뉘어져서 서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그림을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동일함이나 획일함이 아닌 일치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동일함이라는 건 뭡니까? 모두가 다 귀가 되고 모두가 다 눈이 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게 그게 아니라 각각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유니티.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치를 우리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번 읽어 나아가는,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서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는데,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본받은 성자처럼 성자를 본받아서 우리가 또 세상 향해서 보냄받는 그 보냄받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그 선교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런데 그 아들이신 성자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책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제가 이 말이 딱 웃기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성부의 그 성자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 그거 얘기하시기 전에 딱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성자께서 오신 것, 성자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를 계속 보내시는,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흘려보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이제는 같이 부탁하고 맡기셨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점점 나아가는 거잖아요. 선교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뭐 복음 한번 전하고 이런 구제하고 그런 것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곳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선교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그러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시고, 성부와 성자 안에서 안에서의 즐거움은 우리가 그분들을 알리려는 열망에 불을 지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 흘러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분, 그 흘려보내셔서 그것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성자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 그 사랑과 똑같은, 성자를 향한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혼자 독점하지 않으시고 나눠주시는 분, 누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등져서 방향을 등졌던 우리들에게 나눠주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그 방향을 돌려주신 분.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자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탐구해서 알아낼 재간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얘기, 풍성한 얘기인 거죠. 제가 그동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했냐면 내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건 그냥 신비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풍성함을 나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지 못하겠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푸근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근데 얼마나 그 무한하고 완전한 자유였는지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에게 등 돌릴 자유마저도 허락하셨던 그 사랑, 실제로 등 돌렸던 우리들을 무한하게 그 사랑을 받으신 성자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고 자신을 다 버리셔서 그 사랑을 나누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걸 우리는 자연인 상태로는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향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자라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시선과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5장에 해당되는 이것은 뭐냐면 앞에 했던 이야기들 다 마무리하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우리 이제 독재자들 사담 후세인까지 있는데, 원래는 제 독재자 찾아봤더니 그 김정은까지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까지 있는 그림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독재자들, 그냥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약간 이런 독재자들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화면 치워주셔도 되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아서. 네, 현대 그 무신론자들 중에서 이제 한 4명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4명의 대표 주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 그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한 명 있고, 그다음 또 한 분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 5페이지에다가 옮겨놨는데, 당신이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천상의 존재에게 관찰되고 통제되고 감시당했다면 마치 북한에 있는 것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독재자, 혹은 왜 그 1984 그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감시자, 억압자, 통제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분의 존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조각조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격을 문제 삼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격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의 그것들,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을 혐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신론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공격해 나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신학도 이렇게 발전하는 흐름이 있어요. 발전하는 그 흐름 가운데 현대에 와가지고 제일 약해져인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것들은 그냥 약간 상징이고 상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서구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삼위일체 사상이 약화되는 그 시점이 동시에 뭐가
증가하는 시점이었냐면 이 무신론자들이 진전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다 보니 그걸 가지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로 아니면 감시자로 문제가 성격이 이상한 어떤 존재로 그렇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며 이렇다며 저렇다며 얘기했을 때 그 얘기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제 유사한 그런 그 대체 영성들, 대체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뉴에이지, 신비주의, 마술이나 미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의 영향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호전적이고 사랑 없는 존재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호전적이고 사랑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사랑 없고 호전적인 존재는 하나님에 가깝습니까? 사탄에 가깝습니까? 사탄에 가깝잖아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없이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무신론자들의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이고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기를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골몰하고 자기 자신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지닌 위엄을 갖추신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큰 산번 최고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면 약간 사랑에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모든 아름보다 훨씬 높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그 거룩에 대해서 되게 참 그 멋있는 표현을 하거든요. 거룩은 무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게. 하나님의 영광, 거룩은 무게, 하나님의 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한번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악을 대하실 때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아이나 무자비한 술탄의 모습이나 신경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악에 대해 보이시는 반응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페이지 시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유약하거나 마냥 부드러움이 아니라 성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강력하고 헌신적이고 돌보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유약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마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강력하고 헌신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5번, 6번은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요거 하나만 좀 같이 보면 좋겠거든요. 화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신은 죽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신은 죽었다. 뭐 이거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뭐 얘기하는 건 전 철학 시간 아니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실존 안에서 믿음의 그 역할, 유효는 이제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신의 존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입니까?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짓된 개념들을 처형하셨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게 하는 밝은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화면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분이 이 책 쓰신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신데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제 두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책의 제일 처음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 밝은 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거부했던 따분한 존재나 폭군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초대하셨고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로 성화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 고백해 나가고 더 닮아가려고 우리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 방향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한 걸음씩 내디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